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지체님들은 코로나19를 뚫고 세상 사람들 죽을까봐 무서워서 집 밖에 나오질 못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거를 뚫고 믿음으로 이기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목숨 걸고 나오는. 그리고 우리 상태형제님 아주 찬양 특송 아주 네,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바이브레이션이 없이도 이렇게 은혜스럽다는 것을 또 반갑고, 우리 손 소독제도 저 출입구에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중에 우리 공기청정기를 우리 교회 이제 맑은 공기를 위해서 좀 봄 되면 황사와 미세먼지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 신선한 공기 마시라고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염병이 있겠고 전염병이 있겠고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이제 말세 징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지진 같은 것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진의 빈도수와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였다가 막 경주 쪽에서 또 지진이 발생하기도 하고, 네, 그러고 있어요. 이거는 지진은 항상 데이터로 기록이 되니까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네, 명확한 데이터가 지진의 빈도수와 강도가 기록 이래로 점점 많아지고 세지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때가 마지막 때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근, 이거는 우리 전 세계 인구의 한 30%만 배부른 느낌으로 살아간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기아에 허덕이죠. 죽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진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극복하고 이렇게 풍성하게 잘 살고 있죠. 그런데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는 오히려 많이 메말라서, 시대적 흐름이라 사랑이 식는다고 그랬는데 예전 같지가 않아요. 이웃 간의 정도 별로 없고, 층간소음 문제로 살인사건도 일어날 정도로 세상이 강박하고 각박해졌어요. 네.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울 수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점점 세상이 각박해지고 있다. 그리고 전염병이 있겠고 그랬는데, 이 전염병 같은 게 전에 비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스라고 있었잖아요. 사스가 이게 사향 고양이에서 나온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인데 이게 사람한테 옮겨지면서 사스가 창궐을 했어요. 그때 이게 치명률, 사망률이 9.6%였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9에서 10명 정도가 죽는 거예요. 한 10분의 1 정도 죽었어요. 그때도 한참 시끄러웠죠. 그 다음에 메르스가 또 이제 창궐을 했는데, 그러니까 막 전염병이 막 생기는 거예요, 계속. 동물에 있던 감기 바이러스 같은 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사람한테 오면서 그렇게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이 메르스는 낙타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게 좀 셌어요. 치명률이 36.6%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걸리면 36명 내지 37명이 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치명률이 높았는데, 우리나라는 의료 수준이 높은 의료 선진국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평균은 20%. 그러니까 전 세계 평균보다 16%가 더 낮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복된 거예요. 이렇게 치명률이 높은 것도 훨씬 낮춰주니까. 다른 나라에 있었으면 죽을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살아났으니까 감사한 거죠. 근데 요번에 우리나라가 그 정치하는 분들이 이데올로기에 잡히다 보니까 그 근원을 차단을 제대로 못했어요. 중국을 막았어야 되는데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사람들을 아직도 제대로 못 막고 있잖아요. 그 거기에 누가 걸린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나라의 국경선을 오픈시켜 놓고 막 받아들이는 케이스는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에요, 현재. 물론 신천지를 통해서 많이 감염이 됐지만 근본적으로 다 같이 차단을 해야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치권에서 좀 미스를 하고 있다. 지금 현 정권에서. 그래서 결국 국민 스스로가 더 조심해야 돼요. 네, 국가적으로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의사협회에서도 계속 건의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근데 묵살하고 그냥 정권에서 좀 잘못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국민이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상황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위생, 손 씻고 마스크 쓰시고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능하면 안 가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전염병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은 거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독일의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알아야 되지만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 세상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시켜야 되느냐, 이것이 교역자들, 목사님들의 몫이다. 이제 그런 주장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해요. 그러나 칼바르트 그 신학자 그 개인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분은 신 정통주의자라고 하긴 하지만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았어요. 신학자였지만 부활을 주장했지만 그분이 주장하는 부활은 우리가 믿는 부활과는 좀 달라요. 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렇게 그러면 죽어서 우리가 가는 천국과 영생을 믿습니까? 그러면 자기는 안 믿는다고 그래요. 이 땅에서 그냥 천국을 누리는 거다까지만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칼바르트에 의한 신정통주의가 그 독일의 이 기독교를 꽉 잡으니까 결국 독일의 그 기독교가 루터로 시작해서 융성했던 기독교가 그냥 다 죽은 거예요. 생명력이 없어요. 말라 죽었어요. 왜? 부활도 제대로 안 믿고 천국 지역도 제대로 안 믿는 신학자의 이론을 받아들이면 그 교회에 무슨 생명력이 있겠어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칼바르트의 개인에 대한 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분이 한 말, 그 말 자체는 동의를 해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천기는 구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항상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19 같은 게 막 이렇게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관심해도 안 되고 또 너무 막 공포에 눌려서 우리가 해야 될 걸 못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코로나19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모르면 공포에 휩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알면 대처법도 생기고 그런 과도한 공포로 우리가 해야 될 일에서 이렇게 잘 못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어요. 알면 별거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해봤는데 장항준 박사라고 미국 내과 전문의예요. 장항준 박사.
이분이 유튜브 장항준 내과 TV라는 거를 운영을 해요. 구독자가 20만 명이 돼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장항준 내과 TV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서 보세요. 그러면 아주 유익한 의학적인 그런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얻은 정보예요. 이분이 미국 내과 전문이면서 뉴욕대 화학과 박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과학적인 지식도 많고 거기다가 의사로서의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이제 충분히 우리가 좀 신뢰할 만하죠. 근거가 있는 거죠. 이분이 이제 어떤 논문을 보고 그 논문에 대한 내용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논문 중에 혹시 여러분들 네이처라는 잡지 들어보셨어요? 네이처? 학술지인데 이 네이처에도 네이처 메디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의학 전문 그 논문을 실는 좀 나름 권위 있는 학술지예요. 이제 네이처 메디슨에서 이제 2015년도에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논문이 제1저자, 제2저자가 쟁글리 리시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연구원이에요. 요번에 우한에서 터졌잖아요. 그 우한 시장에서 한 몇백 미터 떨어진데 그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 연구원이에요. 아주 유능한 사람이죠. 그리고 랄프 바릭이라고 이 사람은 노스캐롤라이나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이 연구원 쟁글리 리시가 연구하고 그 총체적인 거 관리와 그 방향 설정은 이 랄프 바릭이란 이 노스캐롤라이나 교수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과학자와 미국 과학자가 연합해서 논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뭘 했냐면 바이러스 모델을 하나 만들었어요. 새롭게 창조했어요. 바이러스 모델. 왜? 미래에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대처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은 면역력을 어떻게 키워서 이 새로운 돌연변이 바이러스에 대항을 할 것이며 그거에 대한 백신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목적으로 이 연구를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어요. 사실 처음에 좋은 의도로. 그래서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 거를 대비해서 자기네들이 인위적으로 유전자 조작을 해요. 어떻게 조작을 했냐면 중국에 있는 말굽덕지라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뭐하고 같이 이렇게 유전자 재결합을 시키냐면 야생쥐의 바이러스를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하나를 합쳤어요. 그래서 이제 나타난 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거를 이제 연구 목적으로 쥐에 이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폐렴이 쥐한테 폐렴이 발생을 하더래요. 폐렴이 쥐한테. 그래서 이 쥐를 대상으로 이제 백신 개발과 면역 치료를 시작을 했대요. 근데 이 논문의 결론은 뭐냐? 백신을 우리가 만들 수 없다. 가 결론이었어요. 백신을 우리가 만들 수 없다가 결론이 나왔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학술지에 실린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19에 대해서 막 백신 개발한다고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돈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기부까지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뭐 회장도 기부했다면서요. 뭐 그렇게 해도 결국 백신은 만들지 못할 거다. 왜? 이미 5년 전에 과학자들 다 해봤잖아요. 이미 해본 결과예요. 못 만들어요. 그 과학자 똑같은 분들이 똑같이 실패했던 거를 똑같이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감기, 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뭐 이런 거 걸려도 백신이 없어요. 사실 그냥 우리 면역 체계로 극복해내는 거지 특효 약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몸의 신체 밸런스를 회복해서 면역 체계를 올려서 그냥 극복하는 거지 백신은 없어요. 그거와 같은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을 통해서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측을 거의 정확하게 예측을 했대요. 그 논문 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이러한 혼란이 올 것이다까지도 예측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장항준 박사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이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DNA가 아니라 RNA. 그러니까 DNA는 염기 이 서열이 두 줄로 돼 있는데 요거는 한 줄로 돼 있어서 돌연변이가 더 쉽게 일어난대요. 그래서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사람을 거쳐서 퍼지면 퍼질수록 돌연변이가 자꾸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한두 명 거쳤을 때는 9명 거쳤을 때 1%에서 2% 사이로 돌연변이가 됐대요. 근데 이게 중국 같은 데 인구가 많은데 뭐 몇만 명을 거치다 보면 나중에는 이 돌연변이가 너무 심해져서 그러니까 진단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될 수도 있대요. 돌연변이가 너무 많이 되면 이게 지금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게 어떤 바이러스인지 확인을 하는 건데 돌연변이가 너무 많이 돼버리면 이게 그 바이러스인지 저 바이러스인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진단하는 체제를 벗어나게 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진단 체제를 벗어난 이 바이러스가 막 퍼지면 이거는 뭐 진짜 더 위험해질 수 있다. 그거를 우려를 하더라고요. 가장 우려하는 거는 아직은 우리가 진단법 내에서 진단할 수 있잖아요. 돌연변이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러나 앞으로 이게 계속 고착화돼서 많은 사람을 거치다 보면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진단에 잡히지 않는 치명적인 이 바이러스가 돌아다닐 수 있다. 그러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이거죠. 그거를 염려를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유튜브나 이제 동영상 보면 뭐 음모론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이 쥐나 이 동물 대상으로 이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접종해서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폐사가 돼서 죽는단 말이에요, 동물들이. 그러면 이 동물들을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우한 그 시장에 내다 팔았다는 거예요. 이걸 내다 팔았다는 거예요. 왜, 뭐 200~300m 떨어져 있는 데니까 그냥. 왜냐하면 거기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는 차예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게 뭔 소리냐면 포장은 공산주의인데 실제 그 안에는 시장경제 체제가 사실 돌아가고 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그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돈을 좋아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연구원들도 그냥 내가 땅에 묻어버리면은 그냥 월급만 받는 거지만 요거를 시장에 갖다 몰래 내다 팔아버리면 이게 부수입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누군가가 내다 팔았다. 그리고 어떤 여자 연구원이다라는 이름도 인터넷에 뜨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좀 약간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 기사도 좀 해외 외신에서 좀 실리기도 하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먹는다고 걸리진 않아요. 왜? 식도로 들어가서 위로 들어가면 이 바이러스는 죽는데 그거를 맨손으로 만지고 하다 보면 맨손으로 만지고 먹고 만지다 보면 이게 코나 눈 점막이나 이런 데로 침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먹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그 자체를 다루다가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이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이거 그때 백신 못 만든다고 결론 난 건데 지금 퍼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거가 맞다면 이거 백신 없어요. 우리가 면역으로 건강해져서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여기서 얘기를 끝낸 게 아니라 대만 부부에 대한
완치 사례를 또 얘기를 해줘요. 이 얘기를 들으면 별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백신은 없지만, 감기 백신은 없지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건강하기만 하면. 이 코로나19도 백신은 만들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병이에요. 충분히. 이 완치 사례 두 가지 사례를 얘기를 해주는데,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는 데 이 실린 논문을 토대로 얘기를 해줘요. 이것도 이제 그 의학 논문 잡지죠. 거기에 실린 내용인데, 52세 대만 여성이 2020년 1월 20일까지 우한에 체류했다가 대만으로 복귀를 했대요. 근데 이 여성분이 복귀하는 비행기 안에 우한 이 폐렴에 걸린 확진자가 거기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마음이 불안해서 나도 거기 같은 비행기 탔는데 나도 걸렸을 수 있겠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이 대만 52세 여성이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병원 갔을 때 아무런 증상이 없었고 딱 한 가지 증상만 있었대요. 몸에 열이 났다는 거, 체온이 높았다는 거, 그리고 기침도 없고 콧물도 없고 몸살도 없고 설사도 없고 그 외에는 아무 증상이 없었대요. 그리고서 기침도 전혀 없고, 근데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엑스레이 상에는 폐렴 아주 중환자의 폐가 찍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말짱한데 이 증상이 막 발전되지도 않았는데 폐는 이미 중환자 수준으로 찍혀 나온 거예요. 이게 좀 약간 그런 면이 좀 약간 무섭더라고요. 증상이 막 심하지 않은데 이미 폐는 막 중환자 수준으로 이렇게 이미 막 악화가 되어 있는. 그래서 뭘로 치료를 했냐면 타미플루로 치료를 했대요. 타미플루는 독감약이에요. 타미플루와 폐렴에 사용되는 항생제를 사용했대요. 그 두 가지로 이분이 완치가 됐는데, 이 항생제는 원래 세균을 잡는 거지 바이러스를 잡을 수 없대요. 그런데 왜 항생제를 쓰냐 하면 이 항생제가 몸에 들어가면 이 면역 체제를 안정시켜준대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몸이 약해지고 허약해졌을 때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세균들이 많이 있는데 2차 감염으로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또 막아준대요. 그래서 이 항생제, 폐렴용 항생제와 타미플루를 써서 완치가 됐어요. 근데 완치가 됐어요. 이미 엑스레이 상에는 중환자 수준으로 정말 막 중환자실에 가 있어야 되는 상태였지만 다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의 남편이 비행기에서 이제 그 복귀하는 자기 부인을 픽업해서 집에 데려왔다가 부인이 이렇게 가니까 자기도 부인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나도 혹시 걸리지 않았냐 그래서 같이 검사를 받았대요. 같이 검사를 받았는데 이 남편도 양성이 돼서 양성 반응이 나온 거예요. 남편도. 근데 희한한 거는 이 남편한테 나타난 증상은 그때 당시에 콧물만 살짝 흘렸대요. 콧물만 훌쩍훌쩍 대고. 근데 이 콧물은 우리도 재채기 한번 하면 훌쩍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한테 한 5일 정도 있다가 나타난 증상이 근육통.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몸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육통 증상이 좀 나타났대요. 그래서 이 장항준 박사가 하는 말은 코로나19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몸에서 열이 나거나 근육통이 생기거나 그렇대요. 그러니까 뭐 기침이 먼저 나오고 그러지 않고 몸에서 열이 나거나 근육통이 생기거나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증상이 심해졌을 때 그때 기침이 나오는 거고, 그때는 이미 이 폐 안에는 중환자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많이 죽죠. 특히 연로하신 분들은 많이 죽죠. 네.
제가 목사가 아니라 의사가 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불필요한 공포에 빠지지 않아요. 알아야 공포에 빠지지. 알면 별거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요. 네, 그래서 아멘.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근거 있게 의학 논문에 실린 내용을 제가 그 박사님이 얘기한 걸 듣고 정리해서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남편은 특이하게 이 몸살만 잠깐 왔다 가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폐가 깨끗하대요. 그리고 더 이상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병원에서 특별한 약 처방을 안 하고 그냥 퇴원시켰대요. 완치가 된 거예요. 이 남편은 똑같이 걸려도 걸린지도 모르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님의 얘기는 이 코로나19가 사람의 어떤 유전적 요인에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다. 어떤 사람한테는 좀 치명적일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이게 감기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 이 부부가 바로 그 케이스잖아요. 네, 부부가 바로 그 케이스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레르기라고 그러잖아요. 알러지 반응, 알레르기. 그러니까 누구는 땅콩 알레르기, 누구는 복숭아 알레르기 이런 게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거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알러지 있는 사람은 그게 독약이에요. 그거 먹으면 몸에서 막 이게 막 그것도 아마 면역 체계하고 아마 연관이 있을 건데 막 과도한 반응이 일어나서 막 심하면 쇼크사까지 돼요. 되게 상당히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이제 대부분의 사람한테는 그냥 독한 감기 정도 수준이고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중국같이 그냥 방치가 돼 있으면 폐가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엔 아무리 입원해도 소생하기가 힘든 거예요. 회복이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모든 병이 그렇잖아요. 병이 커지기 전에는 잡기 쉬워도 막 이미 다 커진 다음에는 잡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국에는 유난히 좀 죽은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이 박사님 말로는 거기서 발표는 뭐 1.2%의 치명률이라고 하는데 한 10%에서 20%로 본대요. 왜냐하면 거기는 폐쇄적인 사회고 공산주의 사회고 또 이렇게 언론 통제를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뭐 유튜브로 막 자기네 현실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했던 사람들은 다 쥐두새도 모르게 자취를 감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인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물론에서 시작된 이데올로기 사상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왜? 천부 인권을 인정치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존귀함, 인간에 대한 존중이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는. 그러나 이 유물론적 관점에서는 사람은 그냥 이건 우연히 생긴 특별한 의미가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연히 생겼다 먼지처럼 사라지는 존재. 그러니까 자기네 필요에 따라서 막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존엄성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참, 저는 그런 사상이 막 전 세계에 이렇게 반 정도 차지했었다는 게 참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얼마나 그런 이데올로기를 잘 이용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특징이 각 사람의 유전적 인자에 따라서 피해가 좀 결정되고 어떻게 이게 사람한테 전염이 되는지 이제 프로세스만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바이러스 표면에 이렇게 이제 스파이크 프로틴 단백질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막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촉수같이 이렇게 나온 게 원을 이렇게 둘러싸서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형상인데 이게 이 단백질이 어디에 가서 사람한테 가서 붙냐면 사람 몸에 있는 효소 ACE2에 붙는데요. 근데 이 ACE2가 어디 많이 있냐면 우리 허파, 폐 모세혈관에 많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이 바이러스가 이 허파에 와서 붙는 거예요. 허파 모세혈관에 가서 붙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뜨리는 거예요, 허파를. 네. 그래서 모세혈관이 제 기능을 못하면 우리가 허파를 통해서 온몸에 산소가 공급돼야 되는데 이게 이 길이 막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아주 위험해지는 거죠. 네, 그런 원리입니다. 저도 100% 다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사람에 있는 뭐 이런 단백질이 가서 사람의 폐에 뭐 무슨 뭐 여기 어디에 붙는다고? 효소에 붙는다고? 그러니까 100% 이해하지 못해요, 저도.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런단 말이에요. 뭔가 학술적이고 전문적이잖아요. 그럼 신뢰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이 말을 듣고 100% 이해는 안 가지만 신뢰하게 되더라고요. 과학자들이 연구 결과니까. 아멘. 그러니까 알고 나면 이게 코로나19가 별게 아니란 말이에요. 별게 아니에요. 근데 매스컴에서 또 이렇게 막 또 하니까 이게 사람이 군중심리에 막 공포심이 막 조정이 돼서 막 터지니까 우리 6.25 때도 문 닫지 않았던 이 대형 교회들이 예배를 다 지금 온라인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게 또 사회에 잘 분위기에 맞춰서 협조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교회를 이렇게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불신자 눈에는 신천지나 기성 우리 교회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신천지를 만약에 이걸 통해서 강제로 법적으로 폐쇄를 시켰다. 그럼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기독교 교회도 일반 교회도 법에 의해서 폐쇄시킬 수 있다는 논리가 적용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막 잘못 사용되지 않게 우리가 기도도 하고 조심해야 돼요. 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는 이런 걸 이용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 뭐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세균 좀 퍼뜨려 놓고 막 교회 같은 거 탄압하고 이렇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충분히 더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 이 세력은 악하잖아요. 거짓과 기만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 성령님의 그 지혜로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사회에 적당히 타협하고 막 쫓아가다 보면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네. 목숨을 걸고 따라야 되는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 신학적으로 이 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에 보면 이런 재앙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 이런 재앙들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제가 말씀을 그럼 하나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죄짓고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못할 때 이러한 몇 가지 재앙들이 있었어요. 근데 재앙 중에 하나가 이런 유행병, 전염병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가 다
당하고 있는 이러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조차 제대로 못 드리게 된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좀 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부분은 타협도 해야 되겠지만 또 분별해서 지켜야 될 부분은 지켜야 되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예배를 안 드려서 자기는 온라인 예배 말고 이런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신천지가 하도 난리를 쳐놔서 신천지로 오해받을까봐 어디 가서 예배 드리기도 겁난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한국 기독교 예배가 망가지게 된 거예요. 이 코로나가 빨리 잡히면 모르겠는데 그럼 이 계속 오래가면 그럼 이 교회들 어떻게 할 거란 말이에요. 예배를 그렇게 쉬고 온라인 뭐 컴퓨터 잘 사용할 줄 모르는 그런 어르신들은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며,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6.25 때 막 총탄이 날아가는 상황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교회가 너무 쉽게 이렇게 지금 타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세상과 별개로 막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좀 잘 분별하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면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자신의 백성이 행하면 이런 재앙들을 내린대요. 이게 예레미야 말씀이고, 요엘 말씀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저부터 이제 기도를 매일 해요. 사실 내 자신에 대한, 또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회개 기도를 같이 해요. 주님, 저와 우리 한국 교회가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회를 같이 해요. 여러분들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해 주세요. 네, 아멘. 필요해요.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막 교회가 대형화되다 보면 세상 논리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뭐 세상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막 좀 약간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신학적 그 해결책은 첫째는 회개. 그러나 우리 어제 큐티에서 나눴듯이 지금은 말세의 시작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태 형제님께서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좀 찾아서 읽어주세요.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에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와 서로 대항에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생길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전통의 시작일 뿐이다. 개역개정에서는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네, 진통. 네. 해산하기 전에 이제 진통하는 아픔이 있죠. 네. 그러니까 그 개역개정 개혁한 거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해요. 이게 이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마태복음에는 전염병 얘기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아도 이런 지진이나 기근이 이 전염병보다는 더 심각하게 아마 우리한테 다가올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전염병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나 지진이 이렇게 계속 나타나고 그러면 이거는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말세 이제 초입부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말세 초입부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거 우리가 몇십 년 전에 겪었잖아요. 전 세계적인 큰 전쟁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뭐 3차 대전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죠. 네, 그거는 이제 보통 저 회교권과 기독교 세력 간의 어떤 그런 게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종교 전쟁으로 시작될 거다, 문화 전쟁으로 시작될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거 없이 두려움에 떠는 거는 벌써 우리가 먹히는 거예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사랑, 희락, 화평, 즉 화평, 평강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무언가에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내가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는구나. 왜 그럴까? 원인을 찾아서 다시 회복해야 돼요. 이런 뭐 학술적인 뭐 이런 동영상을 찾아보고 정확하게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알게 되면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아, 이게 별게 아닐 수 있구나 정도로. 그러면 과도한 공포로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런 예배도 얼마나 이게 주님 앞에 갇히고 귀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과도한 공포로 막 무서움에 떨면 이 예배조차도 제대로 못 드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벌써 마음을 뺏긴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지난주보다 조금 두려움에 떤 사람이 몇 명 있는 모양이에요. 몇 명이 빠졌어요. 네. 우리 기도를 해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 보면 이제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니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에서 바람으로 옮기는 순간 빠져요. 네. 우리의 시선이 항상 예수님에게 가 있어야지 예수님에서 이러한 코로나19로 시선이 빠지는 순간 우리는 물에 빠지는 거예요. 내 관점, 내 중심은 항상 예수님한테 꽂혀 있어야 물에 빠지지 않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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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강 목사님이 가끔 이제 우리 복음 선포하실 때 많이 얘기하시는 노뱀 얘기하고도 비슷해요. 민수기 2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이라고 입이 꼬여서 발음이 잘 안 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이 녹뱀이 상징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똑같아요.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선에서 놓쳤을 때 빠지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계속 바라봐야 우리가 살아요. 살 수 있는 방법이 거기서 나와요.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런 이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왜냐하면 열처녀 비유를 보면 슬기로운 이제 5처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같이 찾아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읽을까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그래서 깨어 있으라. 우리는 5처녀 같이 깨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등의 기름이 뭐예요? 네,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름이 충만히 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야
이 마지막 때에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나갈지 분별이 돼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네. 좋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우리가 깨어있기 때문에 이 밤에 도적같이 오시지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시기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어떤 재앙에서 면하게 될 수 있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고 그러세요. 네, 그래서 아까 칼바르트가 한 말, 그 사람 자체는 동의 못하지만 그 말에는 동의를 해요.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신문. 왜?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그것을 세상의 그 이슈에 대해서 올바로 해석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먹여야 되잖아요. 그 일을 우리한테 맡겼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 흐름을 성경에 적용해서 해석해야 되느냐. 이 일이 우리 일인 거예요. 저와 우리 강 목사님의 일인 거예요. 아멘. 아멘. 잘 먹이고 있죠? 맛있게 잘 드시고 있죠? 아멘. 아멘입니다.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뭔 뜻이냐면 말세가 될수록 악한 사람들은 그냥 악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은 주님의 뜻 안에서 점점 선하게 가는 거예요. 성화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될수록 이렇게 또 양분화가 돼요. 그러면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점점 줄잖아요. 그러면 점점 핍박이 오게 돼요. 계시록에 따르면. 그때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어떤 핍박이 와도 우리는 이 길이 옳은 길이다. 그리고 감수하면서 감당하면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무리는 누가복음 22장 46절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